3포가 무엇일까요? 3포는요, 연애를 포기한다. 그리고 결혼도 포기한다. 출산도 포기한다. 세 가지, 3포, 세 가지를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5포는 무엇입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3포에다가 두 가지를 더해서요. 거기에 집도 포기하고요. 또 경력도 포기한다. 이렇게 5가지가 5포입니다. 7포는 무엇일까요? 여기다가 희망도 포기한다. 인간관계도 포기한다. 이렇게 7가지가 7포인데 조금 안타깝죠? 속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9포도 생겼다고 합니다. 9포. 이렇게 7가지에다가 건강도 포기한다. 외모도 포기한다. 이런 게 이제 9포라고 요즘 아이들, 청년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아이들, 청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런 7가지를 포기한다, 9가지를 포기한다는 그런 고백들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살기가 팍팍한 거죠. 그만큼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자신 역시도 이방 땅에, 낯선 땅에 끌려가야 하는 그런 현실에 에스겔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실 에스겔도 청년이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30살의 청년이었다고 에스겔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젊음의 때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잡혀가는 그런 에스겔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누가 에스겔을 찾아와 주십니까? 누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까?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고 계시죠. 바람과 불로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다가오시는데요. 그 바람과 불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또 4가지 생물의 형상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환상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잘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4생물의 환상, 바퀴가 있고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위로 들려지기도 하는 이 4생물의 환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본문을 들여다봐도 이 4가지 생물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어떤 장면이었을지 잘 그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2600년 전 이 당시의 언어로 또 에스겔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그 환상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에스겔 자신도 그 화려함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다 보고는 있지만 어떻게 말로써 표현해야 될지, 기록해야 될지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환상들을 에스겔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200년 전, 300년 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비행기가 상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상상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그 조상들이 이 카카오로 택시를 부르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200년 전, 300년 정도 그러는데 2600년 전 에스겔이 하늘에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면서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서 그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 장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오늘 에스겔서 1장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이 환상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한 가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4가지 생물이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절대적인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조국 남유다가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 역시도 2차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 이방의 그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 함께 하셨던 조국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다였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런 유다인 것이죠. 이 신무기와 철병거에 의해서 이방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있던 그런 유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끌려와서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완전히 별천지였을 것입니다. 신세계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솔로몬 궁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그 대제국의 그 도시 앞에서, 그렇죠? 그 대로에서 에스겔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그 예루살렘보다 수십 배는 더 웅장한 그런 이방 신전들을 보면서 에스겔의 귀가 눌렸겠죠. 그 끌려온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화려한 대제국의 이방 신전들과 그 도시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 앞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이런 의심이,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 30살까지 성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던 에스겔이 이 바벨론 같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황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절망하면서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의심에 둘러싸인 이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그 환상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의 그 화려함보다 더 엄청난 것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26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오늘 대하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시며 원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앞에서,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저 세상 앞에서 쫄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걸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